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원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보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원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원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29장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그 짓을 예언함이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냐와의 논쟁 이후에 이제 포로로 끌려간 자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또 선지자들과 또 모든 백성에게 편지를 보내게 됐는데요. 그 편지의 내용은 자, 포로로 끌려간 그곳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자녀를 낳으며 또 삶의 터전을 가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냐의 예언을 통해서 2년 안에 이제 다시 포로에서 고국으로 귀환할 것을 기대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지만 예레미야는 오히려 이 7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야 포로에서 다시 귀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70년의 세월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오히려 그 바벨론 포로지의 평안을 구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봅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어라.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어 그들로 아들, 딸을 낳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께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에게 속지도 말고 점쟁이들에게 속지 말고 꿈쟁이들의 꿈 이야기도 고지 듣지 말아라. 그들은 단지 나의 이름을 팔아서 너희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내가 보낸 자들이 아니다. 나 주의 말이다.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설 첫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바벨론에 잡혀간 포로들이 금방 돌아올 거라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단기간 내에 고향 예루살렘에 돌아갈 거라는 기대를 깨끗이 접고 바벨론에서 집 짓고 농사 짓고 결혼하여 자녀를 낳으라고 하십니다. 포로 생활이 당대에 끝나지 않을 것이므로 바벨론에서 정착하고 번성하여 민족의 명맥을 유지해야 합니다. 바벨론이 안정돼야 그들도 번성할 수 있으므로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점술과 꿈으로 조기 귀환을 약속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 거짓 희망에 빠져서
바벨론에서의 삶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내게도 주께서 겸손히 포기하라고 하시는 상황은 없습니까? 자, 지금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간 그 동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바벨론에 잘 정착해서 잘 먹고 잘 살 것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바벨론 포로지에서의 생활이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줄기차게 외쳤던 2년 안에 끝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와 정면으로 반대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서 살도록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서 집을 짓고 사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번성하고 심지어 그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 평안한 삶을 영위해야만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메시지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바벨론 제국에 거하면서 독립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반역을 도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행동임을 지적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거는 그러한 시도와 노력이 아무 소용도 유익도 없는 오히려 어려움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당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뭔가 노예처럼 뭔가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는 상황이 아니죠. 5절에서 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추측하건대 대부분의 포로들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자유를 누리면서 나름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들을 향해서 바벨론에서의 삶이 어떤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 10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70년을 채워야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기간 동안 잘 지낼 수 있도록 그 바벨론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고까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 머무른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수긍하고 또 순종하여서 어디에서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복된 삶이고 또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봅니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빌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으로서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쫓아보냈던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모아오겠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으나 나는 너희를 그곳에서 너희의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설 두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회복이 임박했다고 떠들지만 하나님은 회복이 70년 후라고 못 박으십니다. 40년 광야 생활보다 더 긴 시간이므로 포로 세대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으리라는 선고이지만 특정 기간이 명시되었으므로 심판에 반드시 끝이 있을 거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지금은 돌아가게 해달라고 떼쓸 때가 아니라 시련 속에서 연단되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막연히 버려두실 리 없고 명확한 회복의 때를 계획하고 계시므로 회개하라고 주어진 시간에는 온 마음으로 주를 구하고 참고 만나는데 몰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으로 보내신 그 언약 백성을 이방 땅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징계의 기간이 끝나면 그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물론 70년의 세월이 짧은 시간은 아니지요. 그래서 물론 그 땅으로
넘어간 사람이 만약 50세 이상이라면 이제 70년 세월을 보내는 동안 바벨론에서 그 생을 다 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시간이 되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런 권면을 하는 하나냐와 같은 그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할 것을 하나님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보았던 이제 10절에서 14절 사이에는 유다인들이 영원히 바벨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70년이 지나면 다시 귀환할 것이다. 그리고 선민으로서 다시 회복되어질 거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을 감안해 볼 때 70년이 정말 아득히 멀게만 보이긴 하지만 이러한 축복의 약속,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상당한 간격을 지닌 그런 미래에 대한 약속은 어떻게 보면 정말 멀게만 느껴지기 때문에 당시 포로로 끌려간 그 유다 사람들은 그런 바벨론 제국의 어떠한 이상 조짐이, 어떤 이상 징후, 어떤 반역이라든가 어떤 정치적으로 참 이렇게 안정화가 안 돼 있는 그런 좀 불안한 상황이 보이기만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보면 해방의 기회로 삼으려는 그런 유다 사람들의 태도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선동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등 그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오히려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의 심리를 이용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허탄한 생각들과 그런 가르침에 요동하지 말고 그들의 포로지에서 안정한 생활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 바벨론 포로 기한을 아예 통보하시고 그 기간 동안은 어떻게 보면 그들이 징계의 멍에를 메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작정 기간이 다 채워지기 전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곳에서 고국으로 귀환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포로에서의 귀환이 어떤 인간적인 수단이나 정치적인 변화 등의 그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발생할 것이라는 그런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여도 견디면서 참으면서 계속 기도해야 하는 것도 이런 이유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기에 지금 조금은 좀 더딜지라도 답답하고 참 견디기 힘들지라도 하나님은 그 우리에게 정말 완벽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보낸 편지로서 포로로 잡혀간 장로들 가운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비롯하여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잡혀간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에게 보낸 것이다. 이때는 여고니아 왕과 그의 어머니와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술자들과 대장장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뒤이다. 이 편지는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보낸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를 시켜 바빌로니아로 전달하였다. 다음은 편지의 내용이다.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설 세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합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백성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엘라사와 그마랴는 시드기야 왕의 특사로 바벨론에 파송된 자들이지만 왕실이 불편해하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편지를 은밀히 품고 있습니다. 그들은 요시야 왕의 개혁을 도왔던 서기관 사반과
대제사장 힐기야의 아들들입니다. 사반의 다른 아들 아히감은 예레미야를 변호한 바 있고 사반의 손자 미가야는 여호야김 왕에게 예레미야의 예언을 전달하려 애쓰기도 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시대의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어떤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할까요? 자, 예레미야는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에게 보내는 그 사절들 편에 그곳에 포로로 유배되어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서신을 전달하는 엘라사와 그마랴는 사반과 힐기야의 가문 사람들로 이제 예레미야의 편에서 또 예레미야를 도왔던 사람들로 보입니다. 자, 그들은 어떤 극단적인 민족주의나 또 맹목적인 그런 성전 신앙을 계속 그냥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어떤 그런 국제적인 흐름 속에 정세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섭리에 주목하면서 예레미야와 함께 했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당시나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정말 암울할지라도 하나님은 실력도 실력이지만 영적인 분별력, 또 신실한 믿음과 또 자기 민족을 진심으로 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정치나 경제 등 사회 전반의 부조리를 그냥 계속 비판만 하고 평가하고 욕하기보다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정말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아갈 길이 무엇인가 말씀 속에서 그 교훈을 발견하고 또 오늘 말씀처럼 70년이라는 이 긴 세월을 살아내라고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곳에서 살아가는 곳에서 또 성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려는 그런 소수의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매일마다 주어지는 그 말씀 안에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성령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또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보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세상의 여러 흐름과 정세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써 굳건히 세워져 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